할렐루야. 6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 통일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 중에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삶 가운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수가 결론이 되면 실패의 시간이 되지만 실수가 가정이 된다면 성장의 시간이 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복기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나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교훈을 삼아 언약궤 운반을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지금 민수기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 운반에 대한 그 규례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는 언약궤 운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레인 가운데 고앗 자손만 언약궤를 메고 옮길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려는 시도를 한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율법의 말씀, 율법의 규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묵상한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일들을 즉시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바르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말씀으로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극복하고 또한 이겨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 열심이 앞서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방법이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도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법과 결과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레위 지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다윗의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하나가 레인 중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을 직접 짓고 찬양을 했던 것만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왕의 자리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먼저 지시 명령 전달하기 이전에 다윗은 먼저 왕으로서 찬양을 드리는 본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레인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악기를 다루는 자들과 목소리를 찬양하는 자들을 조직하고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궤가 이동이 되는데요, 자,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 레인과 그리고 백성들, 다윗은 무엇을 하며 이동을 했는지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 지도자, 그리고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며 춤을 춘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였던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정치나 군사나 행정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입성하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백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기뻐하고 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이 지금 춤을 추는 것은 단순히 흥분된 그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경배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왕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춤을 출 때 미갈은 이러한 일들을 업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미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들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였는데 미갈은 그저 먼 발치에서 홀로 떨어져 그 예배를 내다보는 방청객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평하는 비평가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미갈이 그 마음으로 업신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업신여겼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 단순히 불쾌하게 여기고 무시하였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경멸하였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 다윗은 미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지금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 이보다 자신의 모습이 더 낮아진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에 미갈의 행동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미갈의 영적인 생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경배를 무시한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미갈 자신이 고스란히 지금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그 영적인 원리가 미갈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기초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때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